민족들의 사상을 무유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애국가를 또 어쨌든 애국의 날이니까 우리 애국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반주가 가능하시고 1절만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지금 동영상 찍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안데 조계현 밴드예요. 다른 사람도 바로 지금 생중계가 되니까 새로 먼저 내가 그걸 안 가져왔어. 8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치훈교회 연합회 부회장님이시면서 세종중앙교회 섬기시는 현수도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2여 년 전 민족이 가진 고난과 고통, 나라 잃은 소름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지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라 뺏긴 소름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겼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예세로 인하여서 빼앗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21세기의 위대한 주의 복음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날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한국교회와 조치원 교회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3.1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조치원 교회 연합회가 원래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미영 목사님, 회장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준비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을 아버지 해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우시는 복 있는 사순절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치원교회연합회 서기를 수고하시고 푸른초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백현청 목사님 성경 봉독회 올리겠습니다.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과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하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너희가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조치원교회연합회 대표회장님이시고 하늘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정명훈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조치원 교회연합회 회원, 동역자, 우리 형제,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만나 뵙고 싶었고 보고 싶었는데요. 이러저러한 또 행정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찾다가 또 회의를 열려고 했다가 미루다가 이렇게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만나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대단히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플래카드에 이렇게 써 있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3.1절을 당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일어났던 1919년 3월 1일 이 운동은 평양을 비롯해서 원산과 온 나라에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 다음에 간디가 인도에서 비폭력
운동을 시작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3.1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증거입니다. 한일합방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당시에 조선에 있는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통곡 속에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결국 터져 나왔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통성 기도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910년에 한일합방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헌병들에 의한 통치, 강압 정치로 인해서 많은 수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19년 이전 1년 전에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 이런 원칙을 발표합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민족 자결주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 민족 지도자에게도 들어갔고 3.1운동을 준비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온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3.1운동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관여했는지는 국민들이 또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독립선언서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체포되지 않냐고 상하이에 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인데요. 김병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임시정부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국 독립운동 역사 시략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발행합니다. 그 자료집 속에는 독립당 통고문이라는 전단지도 들어있는데요. 그 전단지에 이 조선 땅에 있는 대한제국이죠 당시에 물론 나라가 없는 그런 이런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라. 주일은 금식하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3.1운동의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어떠한 폭력을 가하지 말아라. 독립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화적 시위를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당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시위한 인원이 약 200여만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 7,509명이 사망했고요. 15,850명이 부상했습니다. 45,30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헐리고 불탄 그런 민가가 715호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47개가 불탔습니다. 학교가 2개소가 불탔습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의 모든 총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있다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던 그 시대를 기억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당장에 바로 독립된 건 아니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의지가 전국에 확산되었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복의 밑거름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지금의 헌법에도 계승되고 있는 숭고한 민족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이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라가 없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독립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 동편에 동쪽에는 동편에 신사를 이렇게 갖다 놓고 동방요배 신사 참배를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에게 먼저 절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그 목사님 목판일, 못으로 찔려진 그 목판일을 판자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을 걷다가 그 못이 발등위로 솟아 올라오는 동안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나라는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중요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유 대한민국 전체성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과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치가 종교 행위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종교 분리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니 정치가 자유민주주의로 확고히 서지 않으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싶어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또한 국가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치원 교회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요, 순교자이자 서로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성도들을 계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신앙도 예배도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회기 국회인가요? 그때부터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자를 빼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자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의 공식적인 그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을 아십니까? 그들도 민주주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30년 전에요, 제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봤습니다. 30여 년 전입니다. 갔는데요, 백두산을 갔습니다. 백두산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칸막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구멍만 뻥뻥뻥뻥 뚫려있어요. 똥을 싸야 되는데, 똥을 누워야 되는데, 거기서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다 드러내야 되니까. 남자 여자 구별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인데 남자 여자 구별도 없는데 두 명만 들어있는. 30년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의 교회들은 십자가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탄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가난하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그들을 허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확립되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회 가운데에는 교회 앞에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의 연설문이, 그 구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그런데요, 전 일생을 바쳐서 그곳에서 선교하던 우리 노예 목사님이 계십니다. 권모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곳에서 고아원도 운영했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들여세웠던 그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사회적 시설들을 다
내려놓고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저들도 기독교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6.25 돌랑 때에 수많은 기독교 인사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평양에 있는 조선기독교연맹 소속 봉수환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교회는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김일성 부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공산주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자들은 육신의 그리고 현상들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육신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들을 고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의 나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목사님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성가대에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설교할 때 가름막이 있어도 마스크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참여 인원입니다. 병역 차원에서 20명 이하로 예배해라, 모여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좌석이 10%, 20%, 30% 모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자들이라는 목사님들께서요, 지금의 총리이신 안수 집사한테 예배 인원을 10%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라고 들은 말합니다. 그 대표자들은요, 대형교회니까 그나마 감사하고 감지덕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만 명 모이는 교회 1000명 모여서 예배하면 되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80% 이상이요, 이 자리 교회인 것을 그들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자석수 10명 미만인 교회는 목사 한 명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10%. 50석 미만의 교회가 조철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5명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적이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들끼리 울고 끊는답니다. 대면 예배 고집하는 분들은요, 비대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웁니다. 또한 반대로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대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웁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들이라면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속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니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한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이해한다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볼 때에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 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 지옥 갑니까? 반대로 대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못 모여서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면 그들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작금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요, 교회끼리 서로 울고 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예배이든, 그것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속이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10,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사람 홀로 남았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목숨 걸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사회에 나가서 개판치며 사는 형식의 예배보다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의 예배가 이 땅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런 예배가 회복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금 도약하여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단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본문 중에 열왕기상 22장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아하방 때였습니다. 아하방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궁중에 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겠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직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에 보면 길르한 나무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한 나무스로 가서 싸우겠느냐?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주신 땅에 아람이 처음 들어가서 빼앗겼는데 함께 가서 그것을 정복하자, 회복하자. 명분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단적 사상을 품은 아방과 그 추종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단을 용납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들 입에 넣으셨고, 오죽하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라이아 교회에게 책망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명분은 좋았습니다.
세종시 성시화를 하기 위하여 빼앗긴 저 틀력을 회복합시다. 불교 문화 센터를 짓지 못하게 합시다. 명문을 넘어섰으니 그 명문 앞에 대부분의 조치원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했습니다. 시청 앞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외쳐댔습니다. 농성도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도 했습니다. 또한 어둡고 캄캄하고 미끄러운 추운 겨울에도 산에 올라가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산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물질도 후원하고 교회마다 돌아가며 또한 기도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 중에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주장은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 되어 이 땅을 떠돈다는 주장을 그 스스로가 자기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을 처벌하고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무탄되었습니다.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용납했습니다. 그를 하나님과 더 높였습니다.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단 사상을 처리하고 하합하여 그 일을 감당하자고 합리적 주장하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니 그 귀신론자가 지금도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여 명을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세종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더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조치원교회 앞에 소속 교회들부터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용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거짓 마귀의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조치원 교회 연합회부터 이단과 싸워 이기면 대한민국은 온 세계에 빛나는 동마의 등불 하나님이 동마의 등불로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빛의 나라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설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려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3.1운동을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젊은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태극기를 인쇄했던, 그리고 배포했던 기독 학생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 또한 달려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더욱 심각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조차도요, 자신들의 아이들이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보보다 학교를 더 먼저 보냅니다. 교회 일보다 학원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말하자면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학에 장학금 지급 유학의 명목으로 널리 퍼져 있는 중국 자본의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2개의 대학과 그리고 19개의 중고등학교와 1개의 사설 프랜차이즈 학원이 있습니다. 공자학원.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6.25가 남침이나 북침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대학이니까 성인들이 가는 데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우리 교회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없습니다. 볼래도 볼 수가 없답니다. 왜?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성교육을 합니다. 남녀가 성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진 찍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임의 실습을 하게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고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영화는 19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는 19금이 없습니다. 6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성교를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나라의 다음 세대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학원 인권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차별 금지법을 주입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권을 유린당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모든 차별을 통제하는 북한의 그런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쳐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이 뜻깊은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열이 일어났던 그날의 함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눈물로 기도하며 목숨으로 생명으로 싸웠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피해 외침을 듣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외세의 침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적인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고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자의 가르침 이단 사상을 분별하여 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요,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예배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정말 3.1운동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또한 그때의 눈물로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정진하고 가르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로 시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태극기가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 있으십니까? 태극기 없으신 분은 태극기 하나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만세 삼창을 따로 2부 순서, 3부 순서 하려다가요 임원회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자, 만세 삼창할 텐데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하겠습니다. 3번 할 텐데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조천교회연합회 만세 이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조천교회연합회 만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 102주년을 맞아서 조천교회 앞에 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선지적인 민족으로
세워지고 발전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하여 한국교회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이단 사상들을 폐격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 성경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박수를 신청케 하시고 많이 안 되시는가 봐. 3일 만세 운동을 열창하시고 설교를 또 은혜스럽게 하신 대표장님에게도 박수. 예, 오늘 제목이 좋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관이 확립이 되면 국가관이 확립이 됩니다. 국가관이 확립이 되면 바로 교회관이 확립이 됩니다. 교회관이 확립이 되어야만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치원교회연합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자적 사명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답게 3.1운동 함성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나라고 저는 외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봉헌 시간을 갖습니다. 봉헌 찬송 58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습니다. 산천리 방도 수감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방도 수감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러라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 나는 일가르고 누가 대나무랄 것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망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공생애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나라에 일가르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방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자, 우리 조치원교회연합회 회계로 수고하시고 소수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상원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102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110여 년 전 복음의 씨앗을 전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셨지만 저희 백성들이 연약하여 무지하여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당파 싸움의 날이 새고 질 때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복음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민족 혈안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고 선교자의 각오로 독립선언문을 만방에 외치며 3.1 독립만세를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지키는 애국 정신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치원 교회연합회가 새롭게 탄장을 하고 모인 지 4개월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각자의 조치원과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더욱 합심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연합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돕는 연합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되고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 연합회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물질을 주님 사업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치원교회 총무를 수고하시는 면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경훈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처럼 이렇게 또 특별한 3.1절 날에 우리 조치원 교회 연합회가 이렇게 모여서 참 은혜로운 시간 또 갖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앞뒤좌우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합회에 참여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또 맡아서 은혜롭게 또 귀한 또 사회로 또 기도로 성경 봉독으로 또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대표회장님 또 봉헌기도 또 잠시 후에 축도해 주신 우리 전세강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반주자로 우리 백연창 목사님 아내 되시는 정은아 사모님 반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섬겨주신 분들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신문 안은호 장로님께서 우리 취재차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행사 관련 내용을 기독신문에 잘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장로님 저 뒤에 있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또 다과를 섬겨주신 세종중흥교회 현수동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다음 원래 일정과 장소를 추후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회원가입 원서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다 회원이지만은 혹시 회원가입 원서를 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다 한번 적어서 우리 서기 백연찬 목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우리 세종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함께 또 힘을 모으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우리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단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2단이 아니면 괜찮고요. 모든 조파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 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대접은 홍우표 목사님, 광주교회 섬기신 홍우표 목사님 자제 결혼을 또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그래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홍우표 목사님 잠깐 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회 광주교회에 섬기고 계십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순서를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합회 밴드, 우리 연합회 밴드에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오시면 오늘 예배 실황들을 다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중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만 좀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쪽 옆에 나가면 아주 테라스가 좋은데 전망이 좋은데 비가 와서 원래 할 때에 우리 사모님들은 1층에 다비다 카페에서 드시고 싶은 차를 주문해서 잡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사는 우리 홍호표 목사님께서 대접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맞췄냐면 여기 가까운데 식당을 예약했더니 단체로는 절대로 예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정기 목사님 가게에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연합회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차량을 여기서 이마트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행복한 곰탕이라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문이신 조천교회 연합회 고문이신 박복수 목사님께서 축도로서 오늘 3.1절 만세운동 기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경 목사님 축도 순서인데 또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셔서 나왔습니다만 오늘 식사 기도를 우리 전세경 목사님이 마치고 또 가서 하는 거라 여기서 하시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식사 기도는 전세경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대한민국과 특별히 우리 세종시 성시화를 위해서 염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